자, 팀 켈러를 먼저 일단 한번 보기로 하죠. 원래 그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MDB를 마치셨고요. 그리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디민을 했죠. 1981년도에 리디머 교회를 설립하셨고, 그리고 2017년에 조금 이른 나이에 은퇴하셨죠. 그 이후에 은퇴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예상하기로 아마 복음과 도시 운동, 시티 투 시티 운동이라는 것을 이분이 펼치셨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이제 전념하실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또 췌장암이 걸리신 것을 본인이 또 밝히셨어요. 아마 2019년도쯤인가? 그리고 이제 지난 5월에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에게 그 영향을 준 인물들을 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분의 책들을 보시면은 뭐 조나단 에드워즈나 C.S. 루이스나 그 다음에 또 프란시 셰퍼, 레슬리 뉴비긴, 최근에는 또 현대적인 그분의 멘토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하비 칸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리차드 러블리스, 그리고 에드먼드 클라우니라고 하는 그 팀 켈러의 센터 처치를 보시면 이제 저는 뒷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1단원, 2단원, 3단원으로 가는데 그 2단원에서 도시 운동 그 얘기를 해요. 도시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들어갈 것인가. 팀 켈러 목사님도 하비칸에서 영향을 받았고 굉장히 그 점에서 저는 그 다른 개혁주의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주지 못했던 통찰력과 비전을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라는 거는 켈러가 사역했던 세계의 최대 도시인 뉴욕만이 아니고 사실 모든 그 사람이 모이는 곳, 작게는 이제 동두천이나 더 좁게는 용주골이라는 그런 조그마한 거기에 목회가 어떻게 돼야 되냐 그 얘기의 결실이라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가운데서도 일부에서 약간 좀 비판적 시각도 있었어요. 좀 주목했던 비판 중에 하나는 너무 서구 보수 개혁주의 한계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약간 비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구인들이 오랫동안 형성해온 자기들만의 기독교, 자기들만의 보수 개혁주의 이 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거는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김선희 교수님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저희 눈앞에 있는 요 자매들 형제들을 최대한 집중해서 그분들의 필요를 섬기는 게 중요하지 켈러라고 해서 꼭 뭐 예를 들어 생전 알지도 못하는 저희 아프리카에 뭐 또는 미얀마 산골에 있는 사람까지 통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뉴욕 도시의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맨하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평생도록 전해온 그런 사람이 그 컬러대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비판받아야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켈러가 부각되는 면이고 나머지는 사실 독자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서 자기 삶에 필요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고 자기가 뉴욕 사람이 아니면 그 부분은 잊어버리면 되는 거고요. 아마 센터 처치라는 책 자체가 조금 범용적인 그런 범위를 놓고 쓴 책은 맞는 것 같아요. 또 팀 켈러의 그 강점 중 아주 유명한 중에 하나가 이 복음과 죄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하나의 도덕적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게 팀 켈러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착상이었는데 사실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걱정해야 되는 거는 작은 의미의 도덕적인 죄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소위 보수적이고 근본주의 신앙이 죄를 자꾸만 이제 개인적이고 자기의 영적인 문제로만 그게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폭을 넓히기 위해서 아마 우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가 싶어요. 결국에는 그 우상을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교수님 아마 수업 중에도 늘 얘기하시는 그 칼빈의 우상의 공장이라는 기독교 강의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이제 좌우하면서 결국엔 사람들을 다 타락과 그리고 결국엔 멸망으로 이끌고 간다 하는 것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니까 조금 나랑 좀 동떨어진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내 가치관과 내 의식 속에 깊이 들어와 있고 내 행동과 내 습관을 막 이게 좌우한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용어를 못 쓸 게 있을까요? 시대 정신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가치, 지적 유행 또는 뭐 문화적 유행. 예. 이게 중독이 될 수도 있다. 이게 하나의 중독 성향도 그럼요.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나왔던 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자면 이제 그 팀 켈러가 이제 변증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그 시대의 문화 서사가 무엇이냐 찾아야 한다. 그 시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 가치, 행복을 위한 가치로 지금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죠. 그게 저는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세계관이라고. 그게 하나의 안경같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는 내가 끼고 있는 안경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걸 이제 문화 서사라 그렇게 아마 쓴 이유는 결국에는 세계관이라는 게 스토리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남 스타일 같은 경우에 그게 쾌락주의 세계관인데 오늘 밤에 하여튼 머리 풀고 갈 때까지 가보자. 파워풀한 그 강력한 문화 서사거든요. 네. 팀 켈러의 변증 책들을 조금 한번 보기로 하죠. 우리 변증을 위해서 쓴 책은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또 리슨 포가 이 책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답이 되는 기독교, 그래서 메이킹 센스 오브 갓. 이 두 권의 책이 제가 보기엔 가장 대표적인 그의 변증을 목적으로 한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또 리슨 포 갓은 저는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C.S. 루이스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어요. 답이 되는 기독교를 읽으면서는 좀 레슬링 뉴비긴이 많이 떠올랐어요. 사실은 좀 저는 켈러의 최고 걸작이 이 책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 책이 이제 사실 그분들을 겨냥한 건데 자기의 삶의 공허함, 갈증 이런 것들을 느끼는 이것은 아마 맨하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거예요. 특별히 이제 리디머 교회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중산층 이상의 성공한 젊은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는 싶은데 그렇게 씨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사람은 이제 회의주의자 또는 그 스캡티시즘이라는 의심도 하면서 관심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대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한국 상황도 이거를 지금 굉장히 중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의 의미, 목적,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갖고 씨름하는 사람이 사실 젊은 층이 다라고 봐요. 그분들을 이제 초점 맞춰서 썼고 두 번째는 믿다가 안 믿는 사람.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배경은 확실하게 갖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 나가기를 이제 중단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왜 이 시대에 복음이 적실성이 있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2008년 책이지만 여전히 시성이 있고 이 책이 가장 좀 이제 좀 고전적인 가치도 있고 또 기독교를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시대의 어떤 질문 속에서 기독교를 방어하고 변화할 것이냐 할 때 가장 좀 토대가 될 만한 책인 것 같고 아마 답이 되는 기독교가 조금 더 이제 현대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답을 제공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 목회자님들이 좀 꼭 그 책을 읽든지 이런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성경의 메시지죠. 하나님은 뭐 태초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역사를 앞서 행하시어 오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니까 절망할 필요는 없다. 물론 현실은 냉철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일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들의 소망은 지금 현실을 보는 눈에서 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닿아 있는 시선이어야 되니까 그 이제 일종의 선지자적인 비관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얼마나 그 비관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이제 소망을 얘기하는 거고 그 소망을 얘기할 때 담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뉴비긴도 하고 켈러도 하고 사실